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을 맞아서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은혜가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봉독해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총 13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모르면 눈치 좋으면 정답을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일까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네, 맞아요. 삼손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큰 힘이죠. 그리고 아마 긴 머리카락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세거나 긴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들을 보면 야, 삼손 같다, 이런 표현 우리가 자주 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사사를 세울 때 보면 그 사사들이 대항할 나라들이 있을 때마다 구원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사사기 살펴를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사를 세울 때는 어느 나라예요? 가나안 왕 야빈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가 드보라였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디안의 족속을 대항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삼손을 세울 때 어느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웠느냐?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하여 4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부분이 참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많이 끝나잖아요. 시작은 고통으로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힘 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힘으로 그 나라를 이겨요. 그래서 뭐뭐 사사와 누구와 싸워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태평하더라, 이런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사들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삼손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삼손의 마지막은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여 그 땅이 평안하더라, 이런 말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삼손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블레셋에 붙잡혀 가가지고 두 눈이 뽑혀버려요. 사사인데도. 그리고 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거리가 되어버려요. 처참한 인생이죠.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모인 모든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 본인도 함께 죽는 그런 비참한 삶을 맞이하는 게 바로 사사 삼손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삼손은 여러 사사 중에 비운의 사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실패한 사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이러한 삼손의 이야기를 무려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13장부터 우리가 읽은 16장까지가 바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사들보다도 많은 양의 기록이 나와 있어요. 기드온도 3장이거든요. 삼손도 3장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어떤 사사는요, 그냥 한 줄에 이름만 올라온 사사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3장이나 할애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삼손을 통해서 뭔가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미가 이 삼손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크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이 삼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바르게 깨달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주듯이, 비록 비참한 사사로서의 결론을 맺었지만 삼손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큰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교훈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으로 말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힘의 원천이 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교훈이 삼손의 교훈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걷어가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 그게 오늘 삼손을 통해서 살펴볼 큰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먼저 삼손이 태어날 배경을 보면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너희에게 아들이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줘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그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된 구별된 자가 나실인인데 바로 이 삼손이 그런 구별된 자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된 나실인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임을 예언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신으로 태어날 삼손이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해줘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부정한 것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당부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땅에서 구원해내는 영적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실인이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해 준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실인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때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잖아요. 이성을 잃게 돼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는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는 것은 머리카락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주제를 잘 파악하고 본질을 잘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고 신앙생활의 참 주제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가보면 실로암 연못을 방문하게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기에 그 실로암 연못에 오면 사람들이 물통에다가 그 물을 떠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래요. 그래서 왜 떠가나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물이 그래도 소경을 치료한 물이니까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런 기대감에 그 물을 떠간대요. 요단강에 가면 요단강의 물을 떠가는 목사님들도 계시대요. 왜? 예수님이 세례받은 요단강 물이니까 이 물로 세례 줄 때는 뭔가 또 다른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 있는 그 물이 신비롭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년 동안 혈류증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옷자락을 잡았더니 고침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능력이 있거나 신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내게 나타날 거야 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이 여인을 치료하고 고쳐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은혜의 원천,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때론 환경이나 주변 시선이나 조건에 따라서 은혜 받을 줄 알고 능력이 임하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힘과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시간 설교를 하지만 설교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목사님의 어떤 언변술이라든가 마이크 성능의 차이라든가 목사님의 학별에 따라서 설교의 능력이 달라질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예배당의 분위기에 따라 다를까요? 음향시설이 좋으면 달라질까요? 조명이 좋으면 달라질까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은혜 받는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또 불러요. 찬양단이 찬양단으로 섬기고 있어요. 은혜 받는 찬양이 되기 위해선 최고급의 키보드를 갖다 놓고 최고의 시설을 갖춘 후에 그리고 전문가들이 세워졌어야만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주실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교회가 얼마나 멋진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해주시고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는 축복의 열매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 예수님이 기뻐하는 찬양,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힘의 원천이 되시고 은혜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충주제일교회와 또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힘의 원천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나 그분 안에서 승리의 승전가를 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힘을 걷어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에게 막대한 힘을 주셨죠. 그래서 나귀 뼈 하나로 1000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신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성경의 역사상 삼손과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러한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블레셋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삼손에게 이러한 힘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만족과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에 가면 삼손이 30명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의 재산을 뺏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힘을 가지고 30명과 싸워 재산을 뽑았는데 그 싸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삼손이 그렇게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또 15장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을 싸워 이겼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힘 당하는 블레셋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삼손이 싸운 게 아니라 이것 또한 개인적인 복수와 정욕을 위해서 그가 그러한 힘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처럼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뭘 망각했느냐? 첫째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힘을 주셨는가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바로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됐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이런 힘을 줬는데,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힘을 줬는가? 그 목적과 의미를 바로 이 삼손이 망각했던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바로 드릴라를 만나는 이야기죠. 아마 삼손은 여자에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블레셋이 자기를 괴롭히는 삼손을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여자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는 걸 알았어요. 마침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만나가지고 회유를 합니다. 여보게, 우리가 당신한테 은 1000개가 되는 엄청난 양의 돈을 줄 테니까 비밀을 하나 알려달라고. 그게 뭡니까? 삼손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결을 좀 찾아봐 달라고. 그걸 알려주면 우리가 당신한테 은 1000개의 큰 돈을 주겠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거기에 혹해가지고 삼손을 꼬시는 거죠.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야, 나 사랑해? 나 사랑하지. 정말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당신 힘은 어디서 나와? 그거 말할 수 없는데 나 안 사랑하는구나. 삐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사랑해. 그럼 얘기해줘. 그 애교에 살살 녹으니까 삼손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짓말로 처음에 얘기하죠. 사실 마르지 않은 새 활줄로 나를 7줄로 묶으면 내 힘이 없어져. 이 새 활줄은 이 작은 밧줄 같은 거거든요. 약한 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사라져. 어머 그래 고마워 하고 삼손이 잘 때 새 활줄로 묶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한번 시험해 본 거죠. 그랬더니 삼손이 일어나더니만 그 줄을 쉽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인이 말하기,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흥! 또 삐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아니 미안해. 진짜 사실을 얘기해줘. 하면서 이번에 삼손이 뭐라고 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져. 그래요? 하면 또 삼손이 잘 때 밧줄을 묶어놨어. 그리고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딱 일어나 보니까 삼손이 또 그 밧줄을 쉽게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릴라가 또 나를 속였구나 하면서 이건 아마 눈물 작전을 폈을지도 몰라요.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내게 만날 거짓말하고 슬퍼. 나 떠날래. 아니야.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하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묶으면 내 힘이 사라져. 여러분 보면요.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약한 것에서 점점 이 삼손의 힘의 원천임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타협하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7가닥으로 묶었어요. 그래도 힘이 줄지 않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이 여인이 계속 조르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사실 나는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져 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정말 잘 때 사람들을 시켜서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죠. 그리고는 툭툭 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보니까 정말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들이 와서 삼손을 붙잡아 가게 되죠. 그리고는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맷돌치기로 만들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삼손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잃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결코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에. 자,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삼손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전과 같이 힘을 다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서 힘을 쓸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바로 삼손에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힘을 거뒀기 때문에 바로 삼손은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삼손을 떠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나시린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뭐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삼손은 구별된 삶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지도 않는 그의 불신앙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힘이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잘못된 법을
그가 범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블레셋에게 잡혀가 두 눈을 뽑히고 사람들의 놀이개거리가 돼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가 삼손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동일하게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지, 내 능력으로 자녀 키웠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지라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지내지는 않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의 정욕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혹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힘과 재능이라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이 땅에서 나의 유익이 되고 나를 드러내는 일로만 사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힘을 다시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다시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참한 삶이 될 것임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저는 믿음의 복, 신앙의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옛날 분들은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힘들었습니까? 비가 오는 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핍박과 곤란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꿈꾸면서 늘 기도하며 이런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게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로 참 편안하고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을 담아서 더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때론 당연하게 생각해서 평안함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안정함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게으르고 기도의 자리에 게으르고 말씀의 자리에 게을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 복을 걷어간다.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하기 힘든 모습으로 다시 기도 생활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고난과 아픔으로 몰아내서 그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게 복이었구나.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구나라고 다시 깨달아서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후회가 가기 전에 삼손처럼 후회가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더욱 믿음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힘이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때로는 삼손과 같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눈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은 것을 너무 기뻐하며 그리고 삼손을 붙잡게 해주신 자신이 믿는 신을 찬양하며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삼손을 놀이개 삼아 두 기둥에 묶어놓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죠. 그때 삼손은 두 기둥에 묶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사사기 16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두 기둥 사이에 있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셔서 이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여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저는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삼손이 변화됨을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믿음을 이 기도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삼손이 깨달았어요. 전에는 내가 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잘하면, 이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힘을 쓸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었던 게 삼손인데, 이 기도를 보면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그래요, 지금 삼손은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힘을 구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미 삼손은 어느 정도 머리가 자란 걸로 나와요. 자, 16장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리고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느 정도 머리가 자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머리가 자라도 자란 머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의지했던 건 전엔 머리가 길면 그래, 난 머리 힘이 있지, 그래, 나 이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머리카락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머리카락이 나와도 삼손은 그 환경이나 조건을 믿은 게 아니라 힘을 주시는 원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삼손은 이런 하나님의 힘을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이 삼손이 가진 힘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기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을 멸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는 단순히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다곤 신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곤이라는 것은 블레셋이 믿는 신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물고기고 한쪽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형상으로 블레셋을 지키는 신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다곤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서 삼손을 그 중심에 뒀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믿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세운 사사가 누구냐? 삼손이에요. 그런데 그 삼손을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놀이개예요.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은 어떤 생각이에요? 여호와라는 신보다 다곤 신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지금 뭐예요?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사라고 세운 저 삼손도 봐라, 우리 다곤 신 앞에 꼼짝도 못하지 않느냐, 여호와 신 아무 신도 아니야, 다곤 신이 최고야 하는 그런 신앙의 운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삼손이 뭐예요? 견디지 못한 거예요. 삼손의 반응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위해서 힘을 썼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다곤 신이 더 뛰어나다는 저들 앞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 있는 분임을 마지막 저에게 힘을 주셔서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 하는 마지막 결단이 바로 이 삼손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큰 힘을 주셔서 두 기둥을 붙잡던 손에게 힘을 주사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날 다곤 신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했죠. 자, 30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 숫자보다 그날 죽인 블레셋 사람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은 또다시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벌벌 떨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삼손의 이 죽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 정욕대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아픔과 실패로 떨어질 때도 있죠. 그렇지만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주신다. 다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영적 교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때론 지식이 있고 내가 때론 물질이 많고 내가 사람들보다 재주가 많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뺏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힘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내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에서 제법 큰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교회라고 부흥을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끼리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끼리 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이 사명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를 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냥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할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내 정력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앞에 망하는 인생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깨닫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임을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구원과 힘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구원의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합시다. 우리가 구원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더욱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대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이 시대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론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때론 삼손과 같이 실패의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내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서
그때 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뤄가며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